되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짧지만 3차례 정도, 3차례 정도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일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페르시아의 어디요? 그렇죠. 수산 성궁, 그렇죠. 수산궁. 오늘 성경 골든벨에 나옵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수산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 페르시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거대한 잔치에 왕후인 에스디가 나오지 않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서에는 왜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여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과 준비 과정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 백성을 다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르 왕의 허락으로 유대 민족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2명 누굽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예배 지금 끝나는 분위기인데 아니 지금 시작했어요. 저를 보시고. 예.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뭐 여러 사람 있지만 에스더 2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따라 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더 크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의 순교의 결단으로 인해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이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였고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죠. 이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하고 유대 민족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멘. 이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인데 여러분 원래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바로 3장 13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군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날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그 제비가 보통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 아달월 13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날은 유다인들이 하만의 대적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9장 1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 보이시나요? 네. 그 성경에서 보니 성경 NIV 성경에서는 but now 그러나 지금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는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서 나누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어쩌면 설교만큼 한 분 한 분의 간증이요 설교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100% 죄인인데 그럼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은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서는 여러분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제1의 2의 생일이자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심장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찰나에 심자 이식을 해준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마 살아난 사람은 그 수술 받은 날이 제2의 생일이며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에스더 9장은요, 이 불임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불임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불임절을 철저히 지켜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17절부터 19절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죠? 바로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한 절에 한 번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잔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때도 온통 잔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잔치에 담긴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란 잔치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로 왕이 주도하는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입니다. 또 하나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끌릴만 합니다. 우리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소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원에는 이제 아수르가 베푼 1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흰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짠 휘장으로 졌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하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흙속으로 덮인 바닥에는 은과 금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화려한 잔치로 보여지지만 그 속은 울분과 비교와 분노가 멈추지 않고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마음속에 분노가 불같이 치밀러 올랐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치장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평강이 없고 울분과 분노만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이것이요, 인간 중심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인간의 잔치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내면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9장 22절 말씀 9장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조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변하여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과 즐거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찬양 한 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은 우리에게 희락과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미련해서 내버려 두면 이 두 잔치 중에 어떤 잔치에 마음이 가기 쉬울까요? 인간의 잔치에 마음이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잔치에는 상처와 비교와 분노만 남는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스포츠 선수 중에 강정호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계나 여러분 스포츠계에는요 그 세계가 매우 화려하고 있어 보입니다. 돈, 명예, 인기, 성공 이런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이 강정호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넥센 히어로의 중심 타자였는데 보기 드물게 메이저리에 가서 크게 성공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는 한국 사람이 자주 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타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추신수 선수와 함께 강정호 선수. 그래서 이 메이저리에서 성공하면서 그에게 따라온 명예와 인기와 큰 연봉,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시즌이 끝나 후식차 한국에 들어왔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난 뒤에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망가집니다. 미국으로 못 돌아가요. 그 수백억의 연봉이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왜요? 법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전성기인 30대 초반에 선수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때 그가 이 도미니카에서 훈련하면서 머물던 집이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아내를 만나 분명한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고백을 합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강정호 선수 그 사건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다.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잔치의 중심에 있던 자가 허무와 분노뿐이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와 그 허무를 술과 음란과 쾌락으로만 늘릴 수 있었는데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잔치가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고 조용한 거 보여도 그게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잔치를 사모하고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잔치의 끝은 허무와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잔치는 기쁨이 넘친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인간의 잔치와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는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구장의 유대인들이 그냥 무작정 신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하자, 우리가 기뻐하자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제가 25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까지 장대에 매다도록 글로 써서 조사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잔치를 여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반전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민아 발 잘 내려놓고 옳지. 그렇지.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발 잘 내려놓고 잘 편하게 앉아봐. 옳지. 그래요. 경민아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올 땐 그 슬리퍼 신고 오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아빠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러니까 아빠가 부족하다. 알겠지?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운동화 신고 오세요. 떼찌, 떼찌 할 거예요.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우리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슬리퍼 정도는 아니고 크로스코 이제 그 크로스코인가요? 크록스죠, 크록스. 크록스인데 그래도 슬리퍼 비슷하니까 운동화를 잘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비싼 옷 말고 명품 옷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깔끔한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지시고 눈곱도 이렇게 깨시고 가끔 이렇게 보시면 눈곱 저도 여기서 거울 보고 와요. 이렇게 나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빛 손질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반입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져서 건져주신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성도는 모두 다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그런 시험을 봅니다.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머리가 아니죠. 소요리 문답. 아마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수백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문항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이것이 수백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며 인간은 왜 살아야 되나요?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 갑갑한 현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다. 그래도 예배에 나오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경배와 찬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어요. 예배는 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약속도 5분 지나면 미안해서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 시간 11시에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나서 와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근데 우리는 지금의 살신자가 없잖아요. 우리 배신식 성도님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10시 반에 오셔서 30분 동안 예배를 기다리는데 그 말고 누가 새신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어떻게 여전히 늦어요? 여러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배에 10분 일찍 옵시다. 앞뒤로 인사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10분 일찍 옵시다. 네, 아멘. 다음 주에 한 분도 늦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울하고 어둡고 무겁게 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건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빛 가운데 오픈할 때 밝아지는 거예요. 감추면 어두워져요. 근데 반대로 오픈하면 밝아집니다. 제가 준비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뭐라고요? 감추면 어두워지지만 반대로 오픈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밝은 사람 보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밝은 사람 보면 좋잖아요. 언제 밝아지나? 오픈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감추고 나만 알아. 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 못해. 아니요. 고백하고 밝히면 자유가 임해요.
앞에 선 고백하는 사람 있죠? 이분들이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주님, 제 마음에 자유가 임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수치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픈하는 공동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보통 무엇으로 때문에 기뻐하나요? 네. 두 번째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함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초상날이 잔칠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지금 유대 민족이 즐기고 있는 잔치가 부림절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굳이 잔치로 표현하면 베풀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관계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해 볼까요? 관계에서,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그래서요, 관계에서 기쁨을 못 찾는 사람은요, 중독이나 고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즐거움이나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가족 안에 특별히 어린 시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부모님과 나와 기쁨의 관계를 누렸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쁨의 관계를 부모님과 누리지 못했으면요, 관계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관계의 기쁨을 잘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시다면 관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공동체를 통해 배워 가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강사분이요, 관계 전문가예요. 우리 예수전도단, 우리 TTS 강의도 나가고 관계 강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요, 관계의 의미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마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관계를 어려워해요. 저도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저도 담임 목사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관계를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땐 기다리고, 어쩔 땐 해야 할 말을 하고, 어쩔 때는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임없이 배우고 넘어져도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예수전도단 목회자 성경 역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3월부터 9월까지인데 힘듭니다. 매주 갈 때마다 고민이 되고 쉬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주 전에 내가 이 그룹에, 내가 이 공동체에 마음을 잘 두지 못하고 의미를 잘 못 찾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차피 9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좀 마음을 더 열고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누려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 다 나이도 조금 더 많으시고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공동체도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속하기로 힘써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적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6개월에 딱 한 번 소풍이 있는데요, 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왜요? 저의 가족을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공동체에 더 속하기 위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족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혼자 가면 쑥스러울까 봐 그렇기도 하지만 그 깊은 마음에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요, 제자력교회를 다니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5년 10년을 지나도 사이드 성도로 다니는 거예요. 왜 믿는 자와 교제하지 않지? 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으나 싫으나 개척 멤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 3년까지 개척 멤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개척 멤버인데 공동체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어요. 제가요, 제자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이 개척 멤버예요. 근데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집사님이에요. 여전히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거예요.
그 큰 교회, 그 2,000명 되는 교회 개척 멤버가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집사님, 여전히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예배 드리면 손살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체와의 관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불어 함께 신앙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수련회 있을 때 참석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 맞아. 내가 모임에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지. 내가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말을 하거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말하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이고 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 권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나의 교회고 우리 교회예요. 근데 가끔 기도할 때나 말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하다가 이 교회가 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왜 이 교회요? 우리 교회지, 내 교회지 이렇게 얘기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볼까요? 왜 이 교회입니까? 세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교회예요? 우리 교회지 이렇게 안 해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왜 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지. 따라해볼까요? 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지.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렇게 누가 코 그런 거는 가정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즐겁고 재밌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도요,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목장 예배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말이요, 가볍게가 아니라 즐겁고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목장 예배가 재밌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재밌다 보니까 목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괜찮아요. 목사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데 속으로 괜찮아요. 즐거울 수 있다면. 그래도 속으로 나 그래도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막 대놓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 남편이 훨씬 더 낫다. 알아요. 그런 얘기 알아도 안다고요. 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 기쁨 가운데 내 죄도 보고 내 자아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 죄도 보고 내 자아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재미도 있지만 깊이와 성숙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나는 관계의 기쁨.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기쁨을 배우기 위해 잘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너희들끼리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라라고 불임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변질되고 타락할까요? 성도가 언제 병들고 변질될까요? 교회끼리만 잔치할 때예요. 우리끼리만 잔치할 때예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끼리끼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끼리끼리,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마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왜 저 사람들이 끼리끼리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끼리끼리보다 전체를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물이 썩지 않는 방법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나누고 흘려보내야지만 변질되지 않고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은 내 생명을, 내 기쁨을 유지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그 섬김을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에게 베푼 것을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심고 이웃들에게 섬기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씌우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갚아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움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자를 있을 때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또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웃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될 때입니다. 내가 섬기는 가족, 내가 섬기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 교회의 출발,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우리 교회 모토의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있나 살펴보면 큰딸이 태어날 때, 첫째 딸이 태어날 때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그 신비로운 순간이 제일 감격스러웠습니다. 새 생명의 신비, 이 탄생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펑펑 울고 있었는데 창피해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아내 때문에 둘째 때는 덜 하더라고요. 첫째의 생명이 그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와 섬김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고은이가 1월 21일 제 생일에 4년 만에 주님 품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 공동체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생명과 구원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언제 위기인지 아십니까? 새 생명의 탄생이 없을 때가 가장 위기예요. 새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함께 자랄 때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섬기고 기도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그들의 새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적용의 꽃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한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말씀 적용의 꽃은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엑소더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세상의 중심, 때 묻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수를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잔치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더욱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